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말씀 우리에게 깨달아지며 먼저 천국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불렀던 그 찬양 가사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주일이라서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먼 곳에서부터 정말 교회에 나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에 그 먼 곳에서부터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왜 목사를 해야 되니? 목사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수고롭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세상 사람들은 다 나가서 지금 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냐?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 오늘 하면 끝이고, 다음 주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요. 또 그 전에 휴거에 대해서, 휴거가 너무 잘못되어 있거든요.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 주일에 대해서 제가 꼭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너무나 잘못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주일을 어떻게 주일 순수를 지켜야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들어가면서 내 공간복음을 같이 아울러 보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악인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5장, 16장, 그리고 17장, 18장을 보게 될 것인데요. 사실은 15장, 16장으로서 모든 계시가 끝납니다. 이게 주계시입니다. 주계시. 요한계시록의 주계시가 어디냐? 15장, 16장입니다. 15장, 16장으로 모든 계시는 끝이 나요. 그럼 나머지는 무엇인가? 나머지는 전부 보조계시입니다. 보조계시. 이 주계시에 대해서 보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구성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5장, 16장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15장, 16장에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종말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15장, 16장에 보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대환란인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있는 후 3년 반이 진짜 하나님의 진노기인데, 이때는 단 한 명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몽땅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대심판이죠. 그럼 이 대심판을 우리가 거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마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도 다 죽습니다. 악인들도 다 죽지만 의인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복된 죽음이 있고 저주스러운 죽음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성도들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우리들은 환난을 통하면 옛사람이 깨어집니다. 옛사람이 깨어지면 거룩하게 변해요. 거룩으로 있게 돼요. 거룩한 열매가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곡식을 추수하듯이 직접 거두어 가십니다. 이런 복된 죽음이죠.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악인들은 환경이 깨어지고 바다가 피가 다 돼서 강들이 다 피가 되어서 마실 물이 없게 되면 피를 마시면서 그 마음의 전에는 도덕적이고 굉장히 아주 도덕적이고 그랬던 사람들이 도덕이 다 깨져요. 악만 남게 됩니다. 거기다 집단 귀신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좀비가 되고 짐승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으로 있게 돼요. 악이 다 있게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짓밟아 버립니다. 마치 포도송이를 짓밟듯이 쓰레기 취급하듯이 짓밟아 버린다고. 네, 그렇게 해서 저주스러운 죽음을 받게 되면 결국은 지옥에 다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간 단계가 있어요. 바로 신자인데 유혹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17장, 18장에 있습니다.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도 심판을 맺지 못할 것이다. 그들도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 그러므로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오라 한 너희들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7장, 18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15장부터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려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일곱 대접 재앙이 준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자,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했죠. 근데 모세가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준 시경을 보고 그대로 짓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일러준 그 시경이란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그대로 본떠가지고 성막을 짓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 성막이 인간의 구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본뜬 게 성막이고, 그 성막이 표현하는 게 인간의 그 영혼 안에 있는 영혼 육이 구성되어 있는 모습이 똑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이야기하려면 또 1시간 또 걸립니다. 나중에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앞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것이 바로 물두멍을 말합니다. 물두멍. 하나님의 그 성막 앞에 놓았던 그 물두멍. 그게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높바다라고 표현되는데, 둘레가 지름이 4.6m예요. 엄청 크죠. 한 방 하나보다 더 크다고. 높이가 2.3m입니다. 이 천정 높이 정도 돼요.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요. 그게 높바다입니다. 또 뭐 하는 곳이냐?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어서 성결하게 만드는 곳이 높바다예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 보좌에 가니까 바다가 있네요. 바다가.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유리바다가 불이 섞여 있어요. 마치 홍해처럼 보이죠. 홍해. 그래서 홍해 때에 보면은 성도들이 애국 군사들이 추격해 오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난 뒤에 애국 군대가 들어오다가 그 홍해에 다 빠져 죽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이 마지막 때에 벌어지게 될 것이다. 마치 홍해 사건처럼 성도들이 이 악인들이 추격을 받다가 순교를 당해서 천국에 그냥 올라가 버리고, 뒤에 추격에 오는 자들은 마치 딱 쫓는 개 지붕 쳐다보듯이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홍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또다시 재현됩니다. 마치 작년에 사계절이 돌았던 것처럼 올해 똑같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는 것처럼 옛날에 있었던 사건들이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면서 성화되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경륜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홍해 사건이 또다시 벌어지게 될 것이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아이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보시죠. 모세의 노래. 당시에 홍해 바닷가에서 찬양했던 거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 보니까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666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순교를 했다는 것이죠. 순교자들이 승리한 거예요. 승리가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가 바로 승리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순교를 통하여 승리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순결하게 신앙을 지키면 순교를 하게 될 것인데, 그 순교가 바로 승리가 되고 승리자들이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서서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찬양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신들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자신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고 내가 얼마나 어려웠고 이런 말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자, 보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자, 이걸 보면 이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짐승과 즉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다가 순교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는지 비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순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몸만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서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진짜 두려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능히 순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자들은 몸만 죽여요. 영혼은 못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영혼까지 지옥에 쳐넣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를 능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순교는 몸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참으면 되잖아요. 인내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일단 순교하지 못해가지고 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진짜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서 가장 두려운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분이 딱 두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요. 세상은 하나도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워. 잘못하면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지옥 갈까봐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지금도 너무 두려워요. 제가 만약에 소원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목사가 돼가지고 두렵습니까? 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목사 중에요. 지옥까지 하면 천국 가는 사람이 되게 1%에 불과합니다. 1%. 다들 지옥 가요. 목사들 거의 다 100%, 거의 99% 다 가요. 목사가 만약에 천국 간다는 거 엄청난 거죠. 바로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는 이 높을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전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장로, 권사, 지옥 가는 1순위입니다. 장로, 권사 되면 바로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바로 지옥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로가 만약에 천국 갔다면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권사가 만약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갔다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좀 이따가 제가 시간 내에 남년이 권사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남년이 권사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분이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집안에서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그 집을 너무 잘 살았어요. 완전히 대단한 그 부잣집이었는데 이 남년이 권사가 13살 때에 선교사로부터 선교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버려요. 그때부터 이 집안에서 얼마나 박해를 했든지 살지를 못해요. 너 그러면은 집 나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쫓겨나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다가 교회에서 청년을 하나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참 좋았어요. 애를 10명이나 낳았는데 왜 애를 10명이나 낳냐면 아들 낳으려고. 전부 딸이야. 막판에 아들 하나 낳으면서 10명을 낳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남년이 권사는 처음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왔기 때문에 신앙이 굉장히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렇죠. 그러나 남편 된 사람은 장모인데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순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남년이 권사가 딱 죽었는데 천국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남년이 권사야, 너는 한 가지 일을 하지 않고 왔다. 너의 가족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가족들은 전부 지옥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을 이제 보여주는데 지옥이 이제 문이 열리면서 지옥 컴컴한 속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 보는데 전부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 큰 교회 다녔거든요. 전부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야. 목사도 거기 있어, 장로도 거기 있어, 권사도 거기, 집사도 거기 있어, 싹 다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전부 지옥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부르게 남년이 권사야, 남년이 권사 이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얼마 전에 죽었던 권사인데 그 교회에서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맹망 있고 가장 정말로 존경받던 권사가 거기에 있는 지옥에 들어있는 거예요. 남녀이 권사야, 남녀이 권사야. 나를 좀 구해다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가서 너는 너의 가족을 구원하라 해가지고 5시간 만에 죽었다가 깨어납니다. 그러니까는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40명 정도가 모였는데 죽었다가 5시간 만에 깨어날 수 없잖아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름하게 앉아가지고 가족들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라. 내가 자기가 보고 온 걸 다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전부 지옥 간다. 너희들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전부 지옥 간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한다.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니다. 너희들 이대로 가면 전부 지옥행이야. 그러니까는 제대로 신앙생활해. 하니까 회개가 터지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를 벽에 얼마나 찧어박았든지 머리에 피가 나고 내지탕이 날 정도로 울부짖습니다. 그 40명이 전부 우는 거야. 전부 울부짖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천국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야. 정말 자기가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전쟁해서 이 영적 전쟁이 내 속에 있는 내 옛사람과 전쟁에서 이긴 자만이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 했다면 전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남녀의 권사가 했던 말을, 그리고 지금 마지막 그 막내 딸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자기가 봤던 그 남녀의 권사를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죠. 네. 자, 이처럼 이 천국 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가려면은 대관람 때에 순교를 해야만 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천국 가려면 순교자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정말 그 순교할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물질을 초탈해야 됩니다. 초탈해서 청빈하게 살아요. 청빈하게. 세상의 쾌락을 초탈해야 돼. 세상의 즐거움을 다 초탈해야 돼. 세상의 미각을 초탈해야 돼. 세상에 맛있는 거 다 초탈해야 돼. 그거 따라가면 안 돼. 그거. 세상의 이 오감을 다 초탈해야 돼. 오감의 즐거움을 다 초탈해야 돼. 초탈하려면 무슨 책을 읽으면 될까요? 전도서를 읽으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쓴 전도서. 첫 번째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것을 다 취해봤더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다. 정말로 한번 취해본 사람의 마지막에 한 말이, 여러분 이 세상은 헛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세상과 취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도 다 초탈하십시오. 내려놓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 때에 비로소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거룩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의 정신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 세상을 싸워서 이길 때 그때 비로소 거룩해집니다. 그때 거룩이 안 되니까 하나님 7년 대환란을 주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고 비로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널널하게 평안하게 살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전쟁을 해야 돼. 전쟁.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내 옛사람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때만 그때 비로소 거룩해지고 거룩 진리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며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순결하며 그렇게 될 때 청결하게 살 때 비로소 우리 앞에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쉽지 않다고요. 제 소원이 천국 가는 거라니까. 저도 지금 지옥 갈 거면 두렵다니까요. 나 이대로 가다 지옥 갈 것 같아. 너무나 두려워요. 매일매일 두렵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떠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근데 나 천국 분명히 갈 거야 하고 자신만만해서는 반드시 지옥 가요. 항상 여러분들 지옥을 두려워하십시오. 지옥을 두려워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인본주의적인 사상가들이 지옥을 거부해요.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초대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종말이 되면 사탄조차도 구원을 받는다. 지옥은 한시적인 장소다. 조금 벌러 갔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오리게네스라는 교부의 말입니다. 그 오리게네스 교부의 말이 21세기에 그대로 재현됩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름이 있는데 그거 바로 칼 바르트입니다. 칼 바르트. 칼 바르트를 모르면 신학교에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칼 바르트가 뭐라고 말했느냐? 만인 구원설이다. 지옥이 이때 아예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만인 구원설. 여러분 오늘날 신학교를 지배하고 있는 신학 사상이 이런 겁니다. 마귀가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신학을. 칼 바르트가 지옥이 없대요. 다 구원받는데. 그 다음에 브루스랑 FF 브루스, 존 스토트, 여러분 존 스토트는 모르면 또 이것도 신학 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교 가면 가장 최고의 설교자로 존 스토트를 내시하는데, 존 스토트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의인들은 죽었다가 영원히 소생이 되고, 악인들은 죽었다가 소멸되어버린다.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소멸되어버린다. 조건적인 불멸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 라펠이라는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러브 윈즈, 사랑이 이긴다 라고 말하면서 지옥은 상징일 뿐이야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사상가들인데, 방금 이야기한 사상가들이 이게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신학이 완전히 썩었죠.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보십시오. 오늘 요한계시를 보면은 이 인간 세상은 하나님이 인간을 선별하는 곳이다. 그래서 의인들은 구원을 시키고 악인들은 멸망을 시킬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게 구속사와 멸망사예요.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옥이 없다고 부정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구속사와 멸망사를 진행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보면 또 세상에 보면은 이 예고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이 유지가 되려면 도덕성도 있어야 되고 예고심도 있어야 되고 혈육에 대한 혈육에도 있어야 되죠. 또 그런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얼마나 예고심이 대단합니까? 이런 분들이 지옥에 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참 믿기지가 않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래서 지옥은 없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아무리 선하게 포장을 해도 도덕적으로 자기를 포장을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을 입은 그것과 똑같다는 것이, 결국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속죄 은총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이고 속죄 은총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으로부터 생명을 이식을 받아가지고 새 사람으로 자라나야, 그래서 하늘나라 진짜 성품인 거룩 진리 사랑으로 형성되어야만이 천국 시민이 되고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 개혁환란은 거짓으로 포장된, 도덕으로 포장된 이 거짓된 그 거짓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 환경이 무너지고 악으로 바치게 되면 악으로 있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선한 사람도 7년 대화를 보면 굉장히 악으로 있게 됩니다. 악이 충만하고 악이 완전히 있게 돼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고, 성도들은 7년 대화 환란이 오게 되면 그때 비로소 옛사람을 제거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제거하고 거룩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의인이 되어서 천국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성도들과 악인들이 쫙 갈라지고 의인은 어렵게 되고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하게 되고 악인들은 더욱더 악으로 있게 되는 시간이 바로 7년 대환란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7년 대환란 때에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를 보낸다고 천사가 외치는데요. 이 첫째 화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황춘재앙입니다. 지옥에 있는 귀신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집단 귀신 들림이 들어가요. 성도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666 표받은 자들은, 짐승표 받은 자들은 전부 다 귀신 들림을 받게 됩니다. 집단 귀신 들림이 되어서 좀비처럼 짐승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포장했던 모든 자들이 그 도덕성이 다 깨어지고
완전히 악으로 짐승처럼 좀비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화죠. 두 번째 화는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정사급, 권세급 네 천사가 지옥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세계를 부추겨가지고 세계 전체가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서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다. 수십억이 25억에서 약 30억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대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둘째 화입니다. 셋째 화가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일곱 재앙, 일곱 대접재앙, 즉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일곱 대접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주계시죠. 자, 그러면 15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주계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래서 일곱 대접재앙이 벌어지는 이 후 3년 반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로 진노기라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기가 7년 대환란이 아니라 후 3년 반 일곱 대접재앙이 일어나는 바로 이때를 진짜 하나님의 진노기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기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여유를 주지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고 그냥 퍼부어버립니다. 일곱 대접재앙을 다 퍼부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기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금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비가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5절에 보니까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에 성전이 열립니다. 이게 지성소입니다. 이게 바로 보좌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예요. 성전이 열립니다. 이걸 보면 7년 대환란의 진원지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년 대환란, 즉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7년 대환란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검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위하여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진노를 끌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대접부터 마지막 대접까지 이제 부어지게 될 것인데 마치 이것은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왕이 장군에게 복음을 하사합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복음을 하사하는 것은 네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전쟁을 지휘하라 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왕의 복음을 하사받은 장군은 그때부터는 이 복음을 가지고 빼서 휘두르게 되면 왕의 권세로서 명령하는 겁니다. 이 명령에 불복하면 죽는 거죠. 바로 왕의 명령입니다. 왕조차도 복음을 하사하고 난 뒤에는 장군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 돼요. 전쟁은 이제 장군이 다 지휘하는 겁니다. 왕의 복음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하사받는 일곱 대접을 하사받는 일곱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재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16장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그러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붓습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는 악성 종기를 말합니다. 독한 헌대, 악성 종기가 나게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의 경배한 자들에게 나더라. 그러니까 666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은 잠시의 평안을 얻을지 모르지만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면 그 666 표 받은 거기서부터 악성 종기가 생겨나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표를 받으면 안 돼요.
그 표가 뭔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뭔 건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할 거예요. 칩을 받게 할 거예요. 그 칩을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어가지고 생존은 가능해요. 근데 칩을 안 받으면 생존할 수 굶어 죽게 돼요. 그러나 그 칩을 받은 순간부터 하나님과는 이제 배도가 되게 되고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부으니까 그 받은 자리가 바로 확성종기가 나더라. 이거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베리칩 같은 것을 이렇게 이 오른손 이 사이에 딱 받게 되는데, 받게 되면은 이 베리칩하고 그 다음에 세계를 통치하는 컴퓨터하고 연동이 돼요. 인공위성하고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럼 이 신호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USB 칩을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컴퓨터를 작동을 시켜보십시오. 그리고 작동을 하다가 USB를 빼가지고 한번 만져보십시오. 뜨끈뜨끈 할 겁니다. 이 작동이 뜨끈뜨끈 하다고요.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이제 교신이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자리가 그냥 있지 않죠. 반드시 악성 종기가 생긴다. 악성 종기가 생기면 너무너무, 그 암이잖아, 피부암. 피부암이 생기게 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받게 될 고통입니다. 절대 이거 받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둘째가 그 대접을 받아야 소돔에.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되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들 중에 거의 다 받을 거예요. 그것도 아마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부터 아마 다 받게 될 겁니다. 아마 큰 교회는 아마 다 받을 거예요. 큰 교회는. 우리같이 이렇게 짧은 교회, 저처럼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는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만 막 기호 안 받을까? 아마 다 받을 거예요. 다 받을 거예요. 아마. 자, 둘째 대접을 보겠습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받아야 소돔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지난번에는 나팔 재앙 때는 3분의 1이 바다가 피가 되는데 이번에는 전체 바다가 전부 다 피가 되어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게 바다가 더 이상 생명의 바다, 아름다운 바다가 아니라 죽음의 바다, 피의 바다, 바다 근처에도 가기 싫은, 이게 환경이 다 깨지는 것이죠. 환경이, 좋은 환경들이 다 깨어지고 지상이 지옥처럼 변하는 겁니다. 지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도덕성이 있고 사람들이 아직도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환경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환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이에요. 성령님 은총이에요. 이 성령님의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좋은 말을 하고 도덕성이 있고 그런 것이지, 이게 다 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성이 지옥처럼 변한다고 생각해, 누가 도덕을 지키며 누가 좋은 마음을 지키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건너에 소돔에 피가 되더라. 강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수돗물이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수도를 틀면 피가 나옵니다. 결국은 피를 마시겠죠. 물이 없으니까. 다 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가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려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도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하더라. 그들이 성도들을 피를 흘렸으니까, 순교를 시켰으니까 저희도 피를 먹는 것이,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제단은 순교한 성도들이 가 있는 곳이 바로 제단이죠.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어려우시도다 하더라. 성도들을 죽인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8절에 보니까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해가 비정상적으로 뜨겁게 됩니다. 강렬하게 내리쬐게 되는데, 이때는 해가 뜨거울 뿐만 아니라 태양풍이 불어닥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방사선이 굉장히 세게 지구에 쏟아지게 되면 지구에 있는 인공위성 같은 이런 그 위성들이 쓸모없게 되어버립니다.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때 마지막 때가 되면 인공위성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다시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자제품이 다 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EMP 폭탄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전쟁 때에는 EMP 폭탄을 씁니다. EMP 폭탄을 한 곳에 딱 떨어뜨리면은 지금 미국이 제일 겁내는 게 바로 그거예요. 북한이 핵 잠수함에다가 EMP 폭탄을 실어가지고 미국 근처에 와가지고 미국에 쏘아가지고 EMP 폭탄을 탁 터뜨리면 어떻게 되는가? 미국 전체 원시로 돌아가 버립니다. 모든 전자제품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미국이 200년 동안 이뤄놓은 모든 문화가 다 허사가 되는 것이죠. 미국이 제일 겁내요. 미국이 또 뭘 개발하면 그런 걸 개발했어요. 해가지고 말 안 듣는 적성국가에다가 EMP 폭탄을 딱 떨어뜨리겠다는 겁니다. 그 떨어뜨리고 보니 그 나라 그냥 전자제품이 다 없어서 깡통이 돼버려요. 원시시대로 돌아가요. 똑같은 일이 태양풍이 터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태양이 이상적으로 뜨거워지면 그 폭풍이 지구로 오게 되면 지구에 있는 전자제품이 전부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인공위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원시시대로 돌아간다.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비행기도 못 떠요. 비행기도 못 뜨고 차도 운행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모든 게 전부 전자제품이잖아, 지금. 네. 자, 그래서 해가 쏟으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여기 회방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회방이라는 말은 전부 다 비방을 말합니다. 욕하고 비방하는 거. 그러니까는 회방을 한다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회개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야. 유통기한. 회개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지금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리 회개하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회개되는 거예요. 회개는 성령이 와야 회개됩니다.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리 인간이 회개하려고 회개 안 돼요. 회개가 은혜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남편이 권사님 그 40명의 가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이야기했는데 그건 성령이 와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 인간의 힘으로 회개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이 1907년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그 대성전에서 회개가 터졌는데요. 마치 지옥이 열린 것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수구에 있으면 하수구까지 들어간다고 해요. 자기 죄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거를 지금 미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 죄가. 괴로워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굴대굴 구르기도 하고 머리를 쳐박기도 하고 머리를 벽에 찌어가 피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회개해요?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회개해야 성화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성화됩니다. 회개 없이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무리 회개하려도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회개하지 않고 영광을 주게 돌리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흑암입니다. 영적 흑암을 말합니다. 영적 어둠과 혼돈, 마치 지옥처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에 가면 빛이 없습니다.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상이 지옥처럼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욕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지상에서 그래도 도덕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다 거두어 가버리고 세상 환경이 다 지옥처럼 변하게 되면 마음이 전부 다 이렇게 지옥처럼 되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즉 뭡니까? 지상이 지금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세 번째는 환경적인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동방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동방은 바로 동쪽이죠. 중국, 한국, 일본, 이란, 뭐 이런데, 이라크, 이런 곳이 바로 동쪽 아닙니까?
이 동쪽에 특히 중국이죠. 중국에서 오는 군대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더라. 이렇게 되죠.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은 조금 전에 태양풍으로 인해가지고 비행기가 뜰 수 없습니다. 오직 갈 수 있는 육로밖에 없어요. 육로를 통해서 이제 동방에서 오는 장정이라는 장정은 다 모읍니다. 적 그리스도가. 하여튼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남자들은 다 모아가지고 다 모아서 예루살렘을 점거하려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어니까 짐승이니까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거짓 귀신의 영이라 이집을 향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온갖 장정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을 점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이야말로 7년 대환란 뒤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끌 그 마지막 수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라 내가 보석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 명의 히브리 영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은 하르메기또라는 헬라어의 음력이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메기또인데 무기또의 산이라는 뜻이죠. 에스드렐론 평야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이 거기에다가 대시리아 이스라엘 공군 기지를 건설해 놓고 있는 아주 평원이 있어요. 이게 바로 머깃도인데 머깃도의 산에 그것으로 모은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마지막 때는 이렇게 다 전자제품이 불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걸어서 육로로 오는데 이스라엘과 이 동쪽 이방 나라의 이상적인 경계가 유브라데 강인데 그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돼요. 왜냐하면 아까 태양풍으로 인해가지고 세계에 있는 모든 만년설들이 다 녹아버려요. 만년설이 있어야 유브라데 강물이 흐릅니다. 근데 만년설이 다 없어지니까 이제 유브라데 강물이 다 말라버려요. 비도 오지 않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걸어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예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지금 예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장정들이 다 죽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입에 칼로, 입에 말로 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대재앙, 7번째 재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며, 공기가 공중인데 여기가 바로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가 점거하고 있는 곳이죠. 공기 가운데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가 붙어나서 가로되 되었다. 이제 다 된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과 내성들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렇게 지금까지 일어난 지진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지진인데 어떻게 그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밑에 보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할 정도로 큰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은 지금까지 있었던 지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냥 5대양 6대수가 다 없어지는 그냥 흔들리고 다 없어지는 그런 지진이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형태가 바뀌어버리는 이 세상의 모든 형태가 다 뒤집어져 버리는 그런 지진입니다. 그리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자, 이 큰 성은 큰 성 바벨론인데, 이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좀 이따가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는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부르짖음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대륙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가지고 인간이 세운 모든 문화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매몰되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세웠던 모든 문명이 이 지진으로 인해서 다 매몰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린다.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간다. 다시 원시. 대단합니다.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한 달란트는 33kg입니다. 이렇게 우박 한 덩어리가 33kg짜리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며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이 우박으로 남아날 건물이 없는 거예요. 33km짜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건물이 폭파되어버립니다.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가속도가 붙게 되면 이건 폭탄이에요. 어마어마한 폭탄이에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죠. 이것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래서 일곱 대접으로 계시록은 다 끝난 거예요. 주고 계시는. 그럼 이제 17장, 18장은 성도들에게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보조적인 계시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럴 때에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큰 음녀라는 말에서 이 여자가 종교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음녀, 여자 하면 전부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이 순결한 여자가 전혀가 아니라 음란한 여자라는 것에서 굉장히 세상적으로 연결된, 세상 종교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큰 음녀, 종교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18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21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 음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 이것은 지형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이 특징이 있는. 그 다음에 이제 17장 5절에 보면 17장 5절 큰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큰 바벨론. 이것은 정치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세 가지로 표현한 것을 보면 이 음녀가 종교적으로 큰 세력을 가지고 있고 지형적으로 아주 특이한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또 정치적인 세계적인 정치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위치한 곳인데 이게 바로 바티칸입니다. 바티칸. 여기 보면은 일곱 언덕 위에 자리한 17장 9절에 보십시오. 17장 9절 보면 지혜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되어 있죠. 일곱 산. 이 일곱 산에 위치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로마가 바로 일곱 산이 있는 도시죠. 로마에는 강이 있는데 강 이름이 테베레 강인데 이 테베레 강의 왼쪽에 보면 일곱 개의 언덕이 있어요. 이 일곱 개의 언덕에 자리 잡은 도시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 로마의 중심이 바로 바티칸인데 바티칸이라는 뜻은 신성한 뱀이라는 뜻이에요. 신성한 뱀. 바티칸이라는 이름 자체가 신성한 뱀. 그들은 뱀을 우상으로 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티칸에 가서 그 성 베드로 성당 안에 들어가 보면 주 제단이 있는데 제단에 4기둥이 있어요. 그 4기둥에 보면 전부 뱀이 돌돌 감고 있습니다. 모양이 딱 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티칸이니까, 신성한 뱀이니까. 그리고 이들이 거기서 이제 보십시오. 큰 음녀, 종교적인 측면, 그렇게 종교와 그다음 큰 성, 큰 바벨론, 정치적인 측면, 정치 권력을, 종교와 정치 권력을 동시에 장악한 어떤 단체가, 기독교 단체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도시에 7개의 산이 있는 특정 도시에 위치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본부가 바티칸이죠. 바티칸. 바로 교황이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교황이. 그래서 적 그리스도를 도와가지고 적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권세를 이양받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7년 대환란이 되면 카톨릭이 세계의 모든 권력을 다 쥐게 돼요. 다 쥐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강제합니다. 적 그리스도를 짐승을 숭배하도록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은 전 세계를 말하며 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전 세계 거민들을 대상으로 권세를 부리고 있는 자가 있을 것이다. 지금도 가톨릭은 12억입니다. 12억. 대단합니다. 정치적인, 이게 12억에
그 카톨릭 신도들이요, 교황 한마디에 다 움직여요. 교황이 이러면 이렇게, 저러면 저렇게. 다 움직여요. 다 그들도 믿고 있어요. 교황이 지옥은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지금. 그럼 지옥이 없는 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 가가지고,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지옥 이야기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지옥 없다. 이렇게 말해요. 왜? 교황이 그렇게 딱 말하니까 다 따라가거든. 그러니까 교황이 지금도 12억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세력이 큽니까? 많은 물 위에, 앞으로는 전 세계를 다스린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은혜에 받을 심판이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가톨릭이 적 그리스도를 도와가지고 적 그리스도와 함께 세계를 지배합니다. 지금도 가톨릭의 소원이 있어요. 중세처럼 전 세계를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한번 다스려 봤잖아요. 맛을 느꼈잖아요. 지금도 그들의 소원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싶은 거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싶은 거죠. 정치 권력을 다 쥐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톨릭은 지금도 그 바티칸에 전 세계 대사관들이 다 있어요. 전 세계 대사를 다 보낼 수 있고 대사들을 다 초빙한, 이게 국가 권력이 하는 것이잖아요. 대사를 파괴한다는 것은 국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요, 이 큰성 바벨론, 즉 바티칸이, 가톨릭이 사실은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국가 권력을 쥐고 있는 겁니다. 대사를 파견하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자, 앞으로 기독교가 가톨릭화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도 WCC, 즉 세계 종교 연합을 해서 WCC에 가입된 교회가 우리나라의 절반입니다. 근데 가톨릭화 되는 거예요, 가톨릭화. 이 보면은 그들의 음행에 가담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지옥 가는 겁니다.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다 가입 다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WCC. 그 수장이 누구냐? 수장이 바로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자, 3절에 보니까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자기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까요? 적그리스도는 아직 정치적인 세력은 가졌지만은 아직 전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적인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침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을 가진 가톨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하고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가톨릭이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그대로 이양받게 되고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탔어요. 그 위에 탔어요. 전 세계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과 모든 경제 권력을 가지게 돼요. 이 여자가. 놀랍습니다.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즉 하나님을 욕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10뿔은 10개의 권세를 말합니다. 자, 7 머리와 10뿔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 지금 여러분들이 교황이 입은 옷을 한번 보십시오. 딱 이대로입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죠. 교황과 그다음에 추기경들 다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수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청빈하게 살라고 했는데 청빈함으로 거리가 아주 멉니다. 아주 세계의 불을 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톨릭 성도들이 재산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지금 바티칸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바티칸의 교황만큼 부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자도 그걸 못 따라가요. 드러나지 않죠. 세상의 부의 90%를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휘하에 제수이트가 있죠. 예수회가 있죠. 이 예수회가 모든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휘하에 일루미나티가 있어요. 이 일루미나티가 세상의 모든 부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삼성의 이재용도 일루미나티에 가입하죠. 한 번씩 가서 회의하죠. 그 일루미나티 밑에 이제 프리메이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이 지금 목표가 있어요.
저 그리스도 세상을 달성하겠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들이 전 세계를 휘어잡을 때가 오는데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에 누가 있느냐? 바로 제수이트 위에 교황이 있는 거예요. 교황이 저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 거짓 선지자입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 자, 5절에 봅니다. 그 이름에, 이 말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다. 큰 바벨론.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큰 바벨론이, 저 가톨릭이 전 세계 종교를 다 연합시키죠. 종교 통합시킵니다. 그러니까는 불교조차도 지금 가톨릭과 연합하고 있잖아요. 세계의 모든 종교를, 심지어 우리나라의 그 무당조차도 여기에 다 되겠죠, 앞으로. 그래서 세계의 모든 우상 종교들을 다 통합시킨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가톨릭이다, 가톨릭. 그들의 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여러분, 미국에 가면 벤파이어 족속들이 있는데 이들이 피를 마셔요. 피를 마시면 피에 취한다 그래요. 마치 마약을 먹은 것처럼 한 번 피를 마셔본 사람들은 그 피를 자꾸 먹고 싶으면 취하는 거야. 중독이 되는 거야. 마치 똑같이 이 가톨릭이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적인 목적과 종교적인 목적으로 성도를 죽이겠죠. 그런데 한 번 죽이고 두 번 죽이고 하면 이게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피에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이 중세 때에 중세에서 우리가 그 종교개혁을 이룰 때에 종교개혁을 이루려는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얼마나 죽였느냐? 무려 5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5천만. 이렇게 많이 죽인 경우는 역사에 없습니다. 5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도를 고문을 했는데, 고문하는 방법이 수백 가지인데, 그 책에 다 그림까지 그려가 지금 기록해가 보관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이거 다 쓸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때 썼던 그 전부 그 고문 방법들이 다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성도들을 죽일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당하겠죠. 우리도 순교 당하겠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고문당하고. 다 누가 하는 거야? 가톨릭이 할 거다, 가톨릭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귀히 여기고 크게 귀히 여기니, 여자가 가로되 왜 귀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방, 7머리와 12가지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지개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 아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맹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귀히 여기더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선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신 짐승은 8째 왕이니, 자, 8째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7왕과 같은 부류인데, 즉 그리스도는 바로 8째 왕으로서 가혹한 박해가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얻어 20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10왕들이 성심을 다해서 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협조할 것을 말합니다. 이 10왕은 앞으로 7년 대환란되는 전 세계가 10개의 권력으로 재편됩니다. 10개의 권력으로 재편되고 10명의 왕들이 생겨나게 될 것인데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지금도 보면 이 일루미나티에서는 비밀리에 전 세계를 10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역은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했냐면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같이 딱 속해 있어요. 일본과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지도가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는 그걸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일본과 우리나라 원수 중에 원수인데 어떻게 한 나라가 된단 말인가.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젊은이들이 옛날에 36년 일제 압박을 다 잊어버리고 제 일본어가 너무 치닫는데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저 일본 애들이 전부 일본 여행 갑니다, 지금은. 일본을 너무 좋아해요. 일본도 우리나라를 너무 좋아해요. 보니, 그리 되겠어요, 앞으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한 나라를 느끼겠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세계를 10개의 나라로 재편합니다.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일루미나티 지도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멸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승리해야 돼, 이겨야 돼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전 세계다. 전 세계 사람들이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그런데 보십시오. 적 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자기 권세를 교황에게 줍니다. 교황에게 줘서 교황으로 하여금 전 세계를 다스리게 하고, 또 교황은 이 적 그리스도를 우상화시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적 그리스도가 자기 정권이 안정이 되면 다시 이 교황을 없애버립니다. 즉 교황을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자기가 모든 권세를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지금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음녀를 미워하게 돼요. 이 적 그리스도가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기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이 카톨릭을 다 없애버립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18장에 보겠습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세력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어떤 곳인가? 가톨릭은 뭔가 더러운 귀신이 모여있는 곳이라 더러운 영이 있는 곳이 바로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저는 진짜 가톨릭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불교보다 더 싫어합니다. 거기는 더러운 귀신들이 와글와글 있는 곳이에요. 가톨릭은 근처도 가면 안 돼요. 3절에 보겠습니다. 가장 교만한 자들이 바로 가톨릭 교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가톨릭 교인들은 혹시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해보면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잘나는 사람들이야. 하여튼 가톨릭과는 여러분 연합하지 마십시오. 3절에 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로수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 시행으로 인하여 치부했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늘의 주제문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저희 둘째 형이 가톨릭에 다녔는데 그 둘째 형이 죽을 때에 제가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 마리아 같은 그런 거 믿지 말고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래요. 막 그 기도도 해주고 했는데 죽는 그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호숫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셔요. 너희 형은 천국에 가지 못하였느니라 하면서 말하기를 너가 가톨릭을 보지 않았느냐? 불교와 다를 바가 뭐 있느냐? 라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 한번 보십시오. 불교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똑같죠?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묵주까지 돌리는 거 보십시오. 다를 바가 뭐 있느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봅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예요. 보십시오. 교황이 자기가 여왕이래. 자기가 왕이래.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서서 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의 심판이 이르도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그의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각종 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기명, 각진나무, 진유, 철,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병, 계피, 향로, 향, 향유, 유황, 포도주, 감람유,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까지 그들이 주고 사고 팔았던 것입니다. 롬은 사람의 영혼까지. 놀랍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났으며 맛있는 것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이게 보면 땅의 상고들이 상인들이 재벌들이죠. 오늘 재벌들이 보면 그들이 거의 정치 세력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세력들도 재벌들에 딱 붙어가지고 같이 공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가톨릭이 망하니까 이 상인들도 같이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바벨론에 치부한 이 성품의 상고들이 고난을 무서워하여 매일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철을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무배로운 상품에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음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여기 세상의 부는 일시간에 망합니다. 앞으로. 그러므로 세상의 부에 절대로 초탈하십시오. 마음을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에게 그리고 영원한 저 천국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지 세상은 다 장망성, 장차 망할성입니다. 다 망하니까 세상의 부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초탈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가톨릭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다시는 결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놀랍습니다. 아주 상징적이죠. 큰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그런데 이제 다시는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내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이 사치와 향락을 했던 것이 일시간에 다 이제 끝이 될 것이다. 물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않아요.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옛날에 밥을 해 먹는 소리죠. 밀을 갈아서 빵을 쪄 먹는 소리인데 다시는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인생의 소망과 즐거움이 철저하게 이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등불빛이 결코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 철저하게 끊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의 상보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보십시오. 이 상인들이 재벌들인데 재벌들이 땅의 왕족들이라. 즉 정치 세력과 결탁되어 있는 것, 땅의 권력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부자의 횡포죠. 횡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한국의 귀족들이 누굽니까? 바로 재벌들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에 귀족들이 있어요. 귀족들이 누굽니까? 바로 재벌들이 재벌들. 땅의 상인들이 땅의 왕족들이 아닙니까?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복수를 인하여. 자, 이 세 가지 이제 죄가 나오는데, 땅의 상인들이 땅의 왕족이요. 두 번째는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고, 세 번째는 선지자와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경에서 보이느니라 하더라. 자, 이 큰 음녀가 받을 재앙을 보여주면서 세 가지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도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너희가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또
복수로 인하여 만국을 미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국이 이 음녀에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7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험이 바로 유혹입니다. 바로 미혹이죠. 유혹.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미혹이 어마어마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이 들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가톨릭의 미혹에 다 미혹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진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 미혹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서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가톨릭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지금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넘어갔어요. WCC라는 항목으로 다 그냥 연합하고 있고 다 미혹에 넘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여기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 하면 종교 혼합주의자들은 이 세상과 혼합하고 물질과 혼합하고 사람과 혼합하고 사람과 혼합하는 게 인본주의죠. 물질과 혼합한 것이 물질주의, 세상과 혼합한 것이 세속주의, 세계 종교와 혼합한 것이 종교다원주의. 이 혼합주의자들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를 부언하려고 보조계시로 17장과 18장을 넣어놓은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이런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이 혼합주의에 절대 물들지 않도록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처녀로 서야 되지 세상과 혼합된 음녀로 서면 안 됩니다. 음녀로 서면 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음녀에 주장이 하는 자가 있는데 음녀의 여황이 있는데 그가 바로 가톨릭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이 하는 일에 가담하지 말아라. 거기서 나와서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고 서라. 자, 그러면 앞으로 마지막 때에 순수하게 신앙을 지킬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는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전부 다 지하교회로 들어가야만 사는 거예요. 이름 없는 지하에 이름 없는 교회로 다 써야만이 마지막 때에 순수하게 신앙을 지킨 하나님께 구원받는 성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큰 문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큰 교회 좋아하지 마시고 사람 많이 가는 곳에 가지 마시고 지금은 자기 신앙을 똑바로 지켜야 됩니다. 말씀에 바로 서서 순교자적인 신앙에 있어서 오늘 또 내일 또 싸워서 이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